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막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생소하죠? 여러 가지로. 4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4층에서 드렸었는데 좀 생소하죠. 옆에 분들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당에서 금요 집회를 드렸을 때는 옆에 분들과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인사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 반갑게 환영하면서 서로 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낯서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장비를 착용하고 온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한대요.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모습이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저기 어디 아주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 같은 오늘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것 중에 MBTI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MBTI는 반전문가입니다. 제가 MBTI 그 검사 진행도 많이 해봤고요. 그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봤고 뭐 지금은 좀 한물 가긴 했지만 제가 처음 MBTI 검사를 한 게 2003년이거든요. 2003년. 그러니까 MBTI가 거의 알려지기 전에 저는 MBTI 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검사 진행도 하고. 그런데 혹시 MBTI 들어보셨어요? 다들 뭐 얼추 요즘에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지표들, 나누는 지표들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지표가 E와 I입니다. E와 I. E와 I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E는 외향적이다. I는 내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는 것이고 I는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흐르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E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어, 지쳐.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힘이 나냐? 막 사람들이랑 만나요. 만나서 막 카페를 가고 노래방을 가고 막 이러면 막 힘들고 막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막 활력이 생겨가지고 막 얘기 막 밤새도록 수다 떨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 막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 데려다가 막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데려다 놓고서 막 얘기하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E다 생각하시는 분? E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나는 E다. 그러면 나는 I인 것 같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조금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파워 E예요. 파워 E.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하고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제 귀가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아지트에서 모여서 같이 놀고 수다 떨고, 뭐 이제 그땐 당구장도 막 가고 친구들이랑, 뭐 친구 차 타고 막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밤에 막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파워인데 요즘엔 저도 좀 아이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막 혼자 있어야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제가 타고난 성향은 이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희한한 게 우리 교회는 아이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 담당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서 이 MBTI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 청년을 검사를 했는데 그 15명 중에 아이가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5대5로 나오거든요. 보통은 아이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15명 중에 아이가 11명. 아이가 11명. 이는 4명. 그러니까 모이면 조용했던 거예요. 모이면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아. 난 혼자 있어도 너무 편해. 누가 말 걸면 피곤해. 근데 저는 타고난 게 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뭘 못 견디냐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정적이 착 그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 저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때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저는 조용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하는 거를 저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오늘 날씨 좋죠?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럴 때 저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성향은.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비로소 그때야.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자기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첫사람 아담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아이였을까요? 이였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랑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아이라도 하나님이랑 거닐면서 침묵하면서 걷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쟤를 오늘부터는 사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 외로워요. 저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뭐 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뭐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삭이나, 예를 들면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시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시간, 대략 400년가량의 시간,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을 안 하셔서 없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 400년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가는구나. 귀환을 했는데 다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돼요. 정말 속된 말로 우리말로 개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개고생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망했대.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와서 지배를 해요. 자기들을. 헬라 왕국이 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는데 몇 년 가지도 못해요.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아시죠? 줬다 뺏는 게 가장 서러운 거. 잠깐 독립의 맛을 봤다가 다시 로마에게 또 점령을 당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독립이 될 거라는 그 희망 고문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0년. 그 희망 고문을 400년 동안 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침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분노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이런 감정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시편 13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이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쓴 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쓴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주석서를 봐도 드러나지 않아요. AI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거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기, 그때 쓴 시였을 것 같아요. 그 시기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억울하게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거 아니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철회하셨나? 접으셨나?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니었을까요?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야. 옛날의 일이야. 더 이상 내 삶의 앞날에 그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196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7세기의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의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일본에 잠입해서 뭘 보냐면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배교를 강요받는 성도들을 바라봐요.
보게 돼요. 그 모습을. 굉장히 괴롭죠. 그 모습을 보는 게. 근데 결정적으로 이 로드리게스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존경하던 선배 신부 페레이라라는 그 신부가 배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배교할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은 신앙인의 배교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소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게 보이냐면 환상 가운데 그 큰 제단 앞에 그 피를 흘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돼야,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저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우리를 죽인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들 그냥 두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영혼이 된 자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히려 환영해요. 왜 환영할까? 하나님 뭐 시킬까 봐. 잘 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뭐 봉사해, 뭐 헌금해, 뭐 헌신해 이럴까 봐.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오히려 안 계실 때 더 좋아. 침묵하는 게 더 편해. 오히려 나 가만히 내비두는 게 더 편해. 난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는 걸 참지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83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히 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지금 와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침묵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 침묵이건 응답이건 뭐건 간에 그건 다 나를 위한 행동인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
나한테 해가 됐다고 기억나는 거 혹시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해가 됐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간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논리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그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 그것 다 이겨냈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침묵하세요. 예수님. 그 침묵의 이유가 뭐죠?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십자가로 가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당신 변명해 보시오. 음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침묵하신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심으로 당신에게 예비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음해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욥은 누구보다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욥은 그 침묵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욥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뭐든지 다 잘 되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욥이 얘기를 해요. 욥이. 자신의 재물을 다 잃었어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자기는 병도 생겼어요. 친구들은 자기를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 고통에 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조차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이 정말 너무나도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길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시간은 자신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이 그 축복이 취소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랑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 같은 이 시간이 사망의 시간처럼 여겨져서
속히 이 시간이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은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히소서 표현된 이 표현은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살아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살아있다. 이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시간을 원수들이 자신들이 이겼을까봐 걱정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패배로 이어질까, 그렇게 여겨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실패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 어떻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 이렇게 여겨요. 하나님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무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이 약한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그건 나의 문제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무능하다라는 오해를 받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믿음은요,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거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완성됐다라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보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15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다니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할 때만 믿는 믿음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초신자라도 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신지도 몰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무슨 일을 행하실지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100%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침묵의 원인이 어쩌면 나한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전도사님 앞에 가면 강제로 침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강제로 침묵을 당해요. 계속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없는. 계속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도 말 좀 너만 계속 말하니? 계속 아님 됐고요.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찬양 들어주세요.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진짜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5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간구할 게 너무 많아. 내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같고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내 어려움. 이사야 51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내 말만 들어주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때로 우리가 침묵해야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DTS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간사님은 그 예수전도단에서 10년을 계셨대요. 10년을. 저는 뭐 이제 6개월 짧게 이제 맛만 보고 왔는데 저분은 10년을 계셨대. 근데 저 예수전도단 가서 맨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죠.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들어봅시다. 조용.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뭐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었대요.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